역대상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가끔 판사들이요 판결할 때 피고가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서 판결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두고 참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피고가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판사에게 반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피해자에게는 용서는커녕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판사에게 반성문만 써내는 거예요. 피해자한테는 합의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합의금보다 더 비싼 변호사비를 주고 비싼 변호사를 써요. 이런 경우 그게 진짜 반성하냐는 거 논란이 일겠죠. 그걸 두고 반성했다고 판결을 가볍게 할 수 있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갖는 불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이제 다 됐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죄는 나한테 지어놓고 하나님한테 용서만 빌면 다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사실 이건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억 원을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그 돈은 돌려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개한 것으로 받아주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사람이 고발해서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면 재판관이 오게 가두면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 죄는 그대로 두고 죄의 용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 다윗의 회개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으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그냥 없이 하지 않으세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시면서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7년간의 기근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다 고통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다윗이 대답합니다. 어느 것 하나 고르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걸 두고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한 것이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다라고 해서 세 번째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비겁한 행위다. 두 번째 거는 자기만 고통받으면 되는데 세 번째 거는 온 이스라엘이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세 번째 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대답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면요, 인구조사를 할 때는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면서 속전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정해진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땅에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7만 명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3일간의 전염병이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24장과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시작된 날, 그날 저녁에 재앙을 멈추도록 하셨어요.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을 베푸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피해를 입혔다면, 누군가의 상처를 줬다면 그것을 우리가 갚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하면 벌을 받고 돈을 갚아야 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회개는 그저 제 죄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뉘우치는 일에는 그 죄로 인해 얻은 것이 있다면 돌려주고 그 죄로 피해본 사람이 있다면 갚아주는 일이 당연히 뒤따라와야죠. 회개는요, 이러한 깊은 뉘우침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 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부턴가 이거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시대가 물론 자신의 죄를 숨기고 벌받지 않으려는 시대로 점점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죄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할 때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사람들이 저들은 비록 죄를 짓기는 했지만 진실되게 참되게 살려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인식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선행을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잘못을 했을 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에 대한 책임에 비겁하게 회피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